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 정아 씨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네. 꼭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꼭 한 사람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꿈꾸는 요셉. 그렇지. 이게 맞아. 참 어떤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꿈꾸는 걸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다 개척해 나가는 모습 진짜 닮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네. 힘든 세상에 네. 정말 이 요셉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는 이분은요. 네. 몽골에 내가 최초의 크리스찬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 이런 네. 꿈을 꾸시는, 비록 조금은 현실적으로는 버겁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네. 그런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며 사시는 멋진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구의 90%가 라마교를 종교로 가진 나라 몽골. 여기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몽골인이 있습니다. 태 어트광 수랭 씨는 청년 시절 매주 절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운명처럼 우연히 본 예수님 영화가 떠오르고 그 길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후 사회복지부 장관을 꿈꾸며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그녀는 신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와 전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쁘게 헌신하는 태 어트광 수랭. 교회를 섬기며 사남매의 엄마로 신학생으로 멋진 삶을 사는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태 어트광 수랭 엄마 유학생이신데요. 쌩베노. 안녕하세요. 쌩베노. 이거 몽골어로 인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한 거 잘한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몽골 사람이시니까 몽골어로 한번 쌩베노를 한번 해보세요. 샌베노.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 네. 쌩베노. 네. 약간 좀 시크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네요. 저희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장신대학교 신학 3학년 학생이고 또는 모학교회 몽골인 예배 간사 태 어트광 수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지금, 몽골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봐서는 우리 한국 분하고 외모가 거의 똑같고. 네, 맞아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네. 근데, 한국에 사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9년째. 9년째. 네. 저희 새롭게 하소서 방송이 몽골에도 나간대요. 또 몽골에서도 볼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몽골에서 보시는 다른 가족들이나 또는 몽골 분들에게도 몽골어로 한번 친숙하게 인사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몽골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네. 샌베차너 남아가 어떤 쓰는 게득 비 두른 хүүхдээ 장신 библийн сургуулийн 3 дугаар курсын оюутан 모학 몽골 цогнанд ахлагчийн үйлчлэл хийдэг. Та бүхэнтэй уулзсандаа баяртай байна.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근데 풀네임이 태 어트광 수랭이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발음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몽골어 이름은 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길어요. 이거를 조금 친숙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네, 저를 어트거라고 부르면 돼요. 한국에 어트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네. 어트거씨 이렇게 부르시나요? 네. 오늘 그러면 어트거라고 저희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몽골 하면 네. 90% 이상이 라마 불교를 믿는 종교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면 어트거도 이제 그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고 자랐을 텐데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려운 나라인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몽골 분들은 대부분 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설날에 한 번 정도 네. 절을 찾아요. 절을. 네. 네. 저는 되게 매주마다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열심히 신자였네요. 네. 열심히 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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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다닐 때마다 그 몽골은 절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불경을 주문해요. 네, 행복해지는 불경, 뭐 건강에 좋아지는 부모님의 좋은 불경을 주문하는데 뭐, 돈을 주고 주문해요. 돈을 잘 버는 불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종류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다 있는 그럼 것 돈을 같아요. 주면 네, 그건 스님들이 이제 불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 직원한테 돈을 내면 다 읽어줘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매주마다 사찰에 가서 그렇게 불경을 돈 내고 듣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느 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엄마와 사소한 다툼으로 문을 꽉 닫고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대학교 형님 다 컸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때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속상한 그래서 일이. 바로 계속 다녔던 거기 절에 가서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엄마를 속상하게 했으니까. 엄마 마음 아프게 했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마음이 착하구나. 그때 가서 저 주문을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마음 달래는 불경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건 없대요? 네가 주문했던 거 다 똑같다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왠지 의심이 생겨서 나를 들어주는 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직원이 와서 승려가 와서 저를 여기서 울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외국인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니까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속상해서 하여튼간 그 부처님한테 빌러 가서 울고 있는데 나가라고 쫓겨난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부처님 저를 쫓아보냈구나, 쫓겼구나라는 생각 들고 그때는 별 생각 들었어요. 마음은 누군가한테 달림을 받고 싶은데 저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저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와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착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죠?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달래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예수님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몇 살 때 본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예수님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부처님 말고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다가 한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벽에다가 한인교회라고 몽골어로 쓰여진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여기 교회냐고 그러니까 맞대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냐더니 있대요. 제가 가도 되냐대 가도 된대요. 네,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었지만 저한테 가라고 해서 처음으로 한인교회 나가게 됐어요. 아니 그럼 한인교회를 나가셔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말을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러면 나가도 뭐 이게 뭔지 모를 텐데 어떻게 다니셨어요? 네, 저는 한국어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래서 몽골말 조금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갈까요? 계속 다닐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절에서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괜히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쫓겨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몇 개월 다니다가 한국어학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알아듣고 싶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어느 학교에 그럼 한국어과가 있었나요?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그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설교 말씀이 들리던가요?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한국말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네. 교회 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렇죠. 설교 성경에 중에 사탄아 네. 물러가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해석할 때 집에 가서 엄마 교회에서 좋은 교육을 가르친다. 사탕을 먹지 말라. 사탕 먹지 마라. 네. 이 썩으니까. 네. 네. 부모님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니 그렇게 알아들으셨어요 처음에. 네. 예, 엄마한테 또 그렇게 설명했고 그래서 교회 저도 가니까. 정말 좋은 말이다 하면서 감동적으로 엄마도 동의하시고. 엄마도 아니, 오. 근데 저희가 앞서 서두에서 사실 몽골의 90%가 라마 불교를 믿는단 네.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어머님께서 교회 얘기를 들으셨지만 조금 반대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사실 엄마하고 아버지는 무종교였어요. 아, 무교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예를 들면 사탕 먹지 말라. 네. 사탕 먹지 말아라. 말아야겠다. 그게 은혜가 되셨구나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네. 교회 가니까는 그렇게 건강한 이야기, 좋은 또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니까 교회 참 좋은 곳이다. 네. 이야. 그리고 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네. 또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도 가니까 엄마가 저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인정했어요. 아니, 부지런해지니까. 네. 새벽 4시 반에 예배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 아침에 버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야 해서 그럼 예배는 몇 시인 거죠? 6시 반 예배였어요. 그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는 얘기네요? 교회를 오. 위해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야. 1시간을 넘게 걸어서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신 이 거예요. 어트거 씨가 굉장히 성실하고 네. 부지런하신 분인데, 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그 한인교회를 몇 년간 저는 2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네. 한국어학과 2학년 때 네. 저희 학교 교수님 네. 예. 오효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었어요. 네. 올란바토르 그 네. 한국어과 네. 교수님이 네. 아. 그 선교사님 저를 몽골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을 했고 네. 그래서 몽골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인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갔던 거고 네.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한번 몽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한번 해서 여기서 한번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고 좀 체계적으로 해봐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주 뜨겁게 만나는 거 좀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몽골 교회 다니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를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라고 있어요. 네. 몽골에서 했는데 거기 나가보라고 해서 거기에 처음 나갔어요. 네. 근데 거기 나가면서 제가 너무 제가 저를 착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착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정받았던 제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에 물들였고 그런 부끄러운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복음학교의 특징이 그 많은 그 참석자들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 착한 제가 그렇게 괜찮은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가진다니 그때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하는데 나중에 그 제 고백하는 시간부터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어려운 순간마다 안아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죠. 제대로 만나면 네. 나 똑같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어트거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은혜들을 받고 변화를 받잖아요. 네. 또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에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삶에서도 그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어트거시의 삶 속에도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네. 예수님과 만나면서 제 꿈이 생겼어요. 네. 네, 꿈이 생겼고, 그 꿈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대사, 몽골의 통로, 이렇게 비전을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비전을 제가 해석할 때, 네. 저는
복지부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발전시키는 깨끗한 동로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증거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몽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지부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중요하죠. 꾸신 건데 사람이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막 그런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로 우리 어트거 씨를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내가 그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으로 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 전에 저는 상공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어요. 원래 몽골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한국학과 졸업하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그 비전이 있는 학생, 사회복지로 인한 비전 있는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이 올라가서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자매 결혼을 내줬는데 첫 번째 장학생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회계학을 하시고 또 한국어과도 공부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서울여대의 사회복지학과를 장학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엘리트세요. 근데 졸업을 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졸업시험, 종합시험 3번 떨어져서 그래서 졸업을 못했고 지금 수료한 상태. 아니 한국어라서 또 더 졸업시험이 어려워요. 되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래서 더 좀 마음이 좀 속상하고 막 그런 마음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마침 아이가 2명이 있었고 결혼하고 유학 와서 결혼했고 아이 2명 있었고 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졸업을 못하게 된 상황인데 그때 마침 경제적으로 제일 악한 상황이 그럼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실 때 결혼하셔서 남편분하고 아이를 2명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국 유학생 온 다음에 남편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럼 남편분도 몽골 분이시고? 네, 몽골에서. 난 또 한국 분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혼하셔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둘 낳고. 근데 결국 졸업도 못 하시고. 경제적으로. 그 당시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월세가 1년째 밀리고 도시가스 끊기고 또는 전기도 끊기고 2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어린이집 부용료도 밀리고 그리고 쌀도 떨어지고 둘째 애기 분유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 기대할 데도 없고 제가 착하다는 이미지를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고 또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또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교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조금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힘들 때 사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트거 씨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셨나요? 네, 그때는 마침 아이 둘을 얻고 남편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쌀 달라고 또는 분유 달라고 기도하자고 네. 꼭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네. 그 기도원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 십자가 앞에 가면서 또 회개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듯이 달리는 저희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하면서 그때 회개하고 저희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은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당장 양식 필요한 것들. 네, 이런 네. 걸 구하러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네, 다시금 또 우리가 정말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또 다른 은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몽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좀 모든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셨나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가 거의 매일처럼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네. 얼마 안 돼서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 그때는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 네. 보증금으로 1년치를 갚고 네. 밀린 거 다 갚고 어허. 아예 돈 하나도 없을 때 월세 없는 지진방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네. 우리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 샤워하게 되면서 저런. 그 네. 은혜를 맛보게 됐어요. 이야, 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제 은혜를 체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어트거 씨의 그 삶과 가정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시고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네. 언제 신학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되셨는지요? 그 전까지는 모학교회 몽골인 예배를 처음에 다녔었는데 네. 그때 몽골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네. 그 덕이 전도사님이 몽골에 돌아가면서 이 예배를 죽여달라고 네.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몇 년 동안 그 예배를 그 설교 자료를 번역한 자료 가지고 네. 읽어주거나 그러니까 잘 모으도록 그분들을 관리만 해주는 관리만 역할. 해주고 네. 전도하면 그러니까 관리만 해줘요. 예. 그런데 기도원에 다니면서 정말 그 몽골 예배 몽골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네. 네. 예, 정말 이분들이 귀하다는 걸 이분들을 제가 그냥 돌보미로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네. 느끼면서 제대로 이분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말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 신학기에 입학하게 됐어요. 장신대학교 신대원에 2015년에 네. 그래서 입학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신대원에 입학하셨을 때 셋째가 6개월. 네. 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사실 6개월이면 정말 갓난 아이거든요. 너무 작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시기인데 어떻게 아이를 두고 공부를 하러 세상에, 다니셨어요? 막내가 6개월이면 네. 네. 사실은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다니면서부터 네. 줄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1개월 때부터 네. 돌봐주신 그 어린이집 네. 원장 부부가 계세요. 네. 네, 그분들이 도움으로 첫째도 물론 이게 둘째, 셋째까지 네. 맡겼어요. 네. 사실은 전 학교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반이면 그 원장님 부부가 와서 애들 데려가고 직접 와서 데리고 가시고. 네. 천사 같은 네. 분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분들은 선교하는 마음이 넓고 또는 저희들 그분들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야,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사실 그러면 정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말 협력으로 인해서 할 수 네. 있었던 일이었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우리 어트거 씨가 6개월 전에 넷째. 네, 지금 넷째가 지금은 또 6개월이에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지금 4남매를 두신 거잖아요. 네. 아유, 정말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를 많이 낳는 분들은 그렇죠. 정말 최고 복된 네, 분인데. 그럼요. 대단하시죠. 4남매를 키우시는데 지금. 네. 근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거는 순수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 교육비 지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 아이들 4남매를 키우는 경제적인 이 일들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계실까? 네, 저희가 한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체험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로부터 웬만한 문제가 이렇게 넘길 만한 문제, 근데 일단은 받아들이고 네. 기도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네. 생길 때는 모아서 어린이집 부용료를 내거나 지금 아이가 3명이 다니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많이 밀려는 상황이고 네. 생길 때마다 내면서 정말 사실 지금까지도 재정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시구나. 또 열심히 네. 또 공부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데 저희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네. 우리 어트거 씨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대요. 네.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어린이집 보육료가 자꾸 밀리다 보니 네. 어떨 때는 그 어린이집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그렇죠. 들어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네. 한 달 넘게 제가 학교에서 하는 하늘정원이라고 있어요, 기관. 네. 거기서 학생들 아이들 무료로 봐줘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애들 데리고 가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네. 학생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아이들 때문에 또 더 그러니까 뭐 보게 되고 하나나 둘은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그렇죠. 4명을 쫙 네. 데리고 오는 네. 그런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네. 것 같고 더군다나 외국분이시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계속 네. 그런 연속이 또 있으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지금 몽골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면 네. 정말 그분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네. 네. 정말 사역자가 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양육하고 네. 싶고 음. 그분들은 몽골 가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네. 꼭 졸업하고 싶고. 네. 지금 이제 몽골 그 예배 저희가 사진을 좀 보는데 네. 그 아주 지금 몽골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네. 모습 제법 그 숫자가 많은데 몇 분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네, 거죠? 저희는 가정으로 16가정이고 네. 네. 아이들은 40명 정도 돼요. 적지 않은 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트거 씨는 그 몽골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니까 좀 더 잘해보고 싶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또 몽골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꿈을 실천하시는 건 참 박수받아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엄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뭔가를 주다 보면 내 아이한테 주지 못하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엄마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언제 제일 엄마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때가 있었는지요? 네, 저희 첫째 딸이 2학년인데 초등학교 제 한 몽골 학교에 다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딸을 어쩔 수 없이 그 교사가 오기 전에 학교에 내려다 주고 저 네. 학교에 가요. 네. 그런데 제가 딸이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딸이 복도에서 계단에서 많이 잔다고 그런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몇 시에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시나요? 저는 8시에 학교. 8시. 네, 학교 수업은 10시예요. 네. 저도 그러면 학생이어서. 그 몽골 학교에 가면 그 우리 첫째 따님만 선생님도 오기 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는 네. 그렇죠. 데려다 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너무 졸리니까 그렇죠. 계단에서 선생님 오기 전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 네.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엄마로서. 네, 처음 듣고. 아니 불평이나 이런 건 안 하던가요? 딸이 엄마 나 네, 너무 안 졸려. 해요. 너무 착한 딸이네요. 아니요, 저 그 큰 딸이 엄마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저를 닮았어요. 역시 착해요. 그래서 마음이 착하구나. 그럼요. 그러면 첫째는 지금 2학년이고 둘째는 몇 살이에요? 둘째는
7살. 7살. 셋째는? 4살. 4살. 넷째가 이제 6개월. 6개월. 이야, 정말. 아니,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이렇게 바쁠 때거든요, 엄마로서. 근데 이러한 많은 수고들을 덜어줄 사람은 사실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장 동역자잖아요. 저희 네, 남편이 네. 아내의 동역자니까. 어떻게 남편분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또 사역도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많은 도움들을 주시나요? 네,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네. 저 대신 달려주고 많이 사랑해주니까 네. 저는 이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또 맞아야 생각이 또 같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분도 지금 공부를 하십니까? 네.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나사렛 대학교 국제수화통역학과에 수화. 수화 통역. 네, 네. 학과에 지금 다니는데 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휴학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특별히 또 수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남편은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지만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고 또 형이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래서 그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야 된다는 비전을 받고 지금 수화통역학과에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렇구나. 두 분이 함께 정말 동역해서 사역을 하시면 정말 많은 또 열매들이 아니, 맺혀지겠네요. 이분들은 그 몽골에서 복지부 장관 반드시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꼭 하셔야죠. 네,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제가 유학 왔을 때 남편도 한국에 일하러 온 상태였고 모학교회 몽골인 예배에서 같이 만났어요. 몽골인 예배에서. 이렇게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어트거 씨도 열심히 하지만 남편도 그 아내를 좀 응원해주기 위해서 또 지금 상황이 내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꿈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축복하고 응원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어트거 씨가 남편에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신다면 남편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감동이죠. 여기 일본 카메라 보시고요.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강바타르. 바타르. 네. 바타르. 우리 강바타르 남편에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요. 저 4명의 아이들과 일상생활과 공부 정말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밥도 잘 해주지 못하는데 저를 늘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야, 오늘 우리 남편분은 밥 안 먹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박 4일은 갔습니다. 그럼요. 정말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남편분의 참 동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고 계신데요. 어트거 씨의 최종 꿈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까? 이게 궁금해요. 최종 꿈은 어떤 거세요? 저는 기독교인 그리고 목회자인 사회복지 장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꿈이 여전히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저는 2년 전에 몽골에 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국 장애인들하고 몽골 장애인들 이렇게 교류하는 일에 도우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또 많은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저 꿈이 더 확신해졌어요. 그 꿈이 지금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가시잖아요. 본인 마음 속에는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꿈을 선포해요. 남편하고 저는 부모님한테는 제가 장관 되겠다는 말을 선포하고 또는 장관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도 다뤄야 되고 관계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는 교회에서도 사역과 한국에서 사는 많은 몽골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찾고 도와주고
그리면서 그 꿈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타져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느끼시는군요. 네.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나 잘 살기 위한 뭐 복지부 장관 이런 꿈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몽골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장관이 돼서 하나님을 드높이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네가 그럼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시를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도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아니 언젠가 이제 이렇게 진짜 복지부 장관이 되시면 우리 정아 씨랑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러니까요. 만난 인연 때문에 모른 척 안 하실 거죠. 기념사진에 저희가 인증샷을 하나 찍어놓자고요. 오늘 끝나고 그러니까요. 기념사진 꼭 찍어놓을 거니까 인증샷을 나중에 찍어놓고, 이렇게 장관 되시면 저희 모른 척하기 없깁니다. 자, 이렇게 꿈을 향해서 정말 먼 나라에 와서 내 자녀와 남편과 함께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어트것이 저희가 보면서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꿈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어트것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드리는 일이거든요. 네.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앞으로의 뭐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전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로 응원해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정말 축복해달라고 기도. 맞아. 그 마음이 너무. 또는 제가 지금 사역이고 앞으로 제가 갈 길이 몽골인 모학교의 몽골인 예배를 정말 양육하고 싶고 정말 잘 인도하고 싶은데 교회 잘 나오게 또는 잘 양육하고 싶은 게 또는 꿈을 꼭 이루고 학교를 잘 졸업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희가 지금 들으면서 그렇다 진짜 그 어린이집 그 그렇죠. 원장 부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정말 그분들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어트것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이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대신 좀 인사를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마음으로 우리 내 자녀 잘 돌봐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말 조금 더 우리 어트것이 가정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길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신 제목 저희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래 몽골의 최초 크리스찬 복지부 장관을 꿈꾸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거고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장관이 되시는 어트것이를 꿈꾸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신 어트것이 몽골 최초 크리스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그 꿈도 주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트것이를 통해서 몽골의 복음의 새바람이 불어올 그날을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어트것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꿈쟁이. 꿈쟁이. 네, 좋네요. 근데 그 꿈이 나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이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은 좀 반성을 해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목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트것이처럼 저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꿈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라면 조금 더 넓게 모두를 위한 꿈,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꿈쟁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